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모으고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 곁에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택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이면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안내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게 증명되죠.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증언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사람들이 갈 때는 꼭 죄인이 가는 것처럼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갈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겠지만 바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니까, 명령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럼 하나 두렵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만큼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 걸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아야 어떤 판결을 하든가 아니면 뭐 넘겨가지고 총대기에 보내든가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그는 그를 어떻게든 무슨 내용인지 그 진상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튿날에 무슨 일로 고발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그 고발을 에 대한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를 결박을 풀고 대장들과 이렇게 일정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거잖아요. 지금 모여진 곳에 가서 이야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용들이. 그렇죠? 없어요.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모습이 전체 내용이지. 바울의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양심. 대부분이 이제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그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걸 자세히 써놨는데, 자기 양심이
혹은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양심의 법이 양심의 법. 신앙은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양심보다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내 곁에서 또 다른 나를 증명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양심. 그러니까 바울은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겼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섬겼다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따라 섬겼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걸림돌이 없죠. 거기에 싸울 건덕지가 없잖아요. 분명하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싸울 수 있는 조건을 싹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바르게 가야 되는 길을 찾아서 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도가 되면 부활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나와요. 양심이 이제 부활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르죠. 신앙이 다릅니다. 자, 3장에 보면 나오네. 3장에 21절 말씀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가 앞에 쭉 나오죠.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그 영들이 어떤 대상이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 날에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우리 참게 될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런 영들이었다. 그 전에 영들은 아니었고 그 후에 영들도 아니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어쨌든 물로 인해서 물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다 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자가 있고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세워진 자가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 물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여기 의미는 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물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고 방주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영적인 시대는 그래요. 그때 노아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시대는 지금 노아 방주에 부활된 사람만 다 영이 부활된 사람.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럼 뭐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아스팔트를 치는 역청을 칠해서 물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심판이 될 수 있잖아요. 물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물이 침범을 하면 우리가 배가 가라앉아서 죽잖아요. 똑같이. 침범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부활은 해를 받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우리 영은 완전히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어도 영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를 해도 가능한 거죠. 그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분명히 너의 부활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하는 표가 뭐라고요? 그게 물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으로 저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안에 부활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선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양심의 삶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선한 양심이 부활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응?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여기 바울은 양심이라는 얘기를 쓸 때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나는 이렇게 했다. 이제 섬겼다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주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했다. 거기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다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가끔씩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원어와 아닌 것과 이해돼요. 하나님의 백성노릇을 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이죠.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딱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때 아나니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하니까 바울이 회칠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말하는 입을 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누구 명령으로 데려왔어요? 천부장이잖아요. 이 사람 데려온 것은 뭐예요? 니네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진상을 파악해야 한 거니까 바울은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고 살고 너희들은 어떻게 날 평가하고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바울을 입을 다물라고 하면은 아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냥 싫은 거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입을 치라. 그러면 회칠한 담이요.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회칠을 쓰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색깔은 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꽉 막혀 있는 거 담으로. 자, 이렇게 막힌 사람이죠. 하나님 너를 칠 거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옆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상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근데 바울이 뭐 굳이 이런 말을 써가지고 좀 우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해봤자 그게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죠. 왜? 그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는 지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뭐가 없어요? 성전 안에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죠. 법궤가 없는 것은. 근데 그걸 지켜왔어요. 그렇게 한다고 지켜왔어요. 이 망하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걸 가져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에레미야가 동굴에다 넣은 거였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도 아주 명확하게 그 에레미야 동굴에 있는 곳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흘려서 그 속죄소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연구에 의해서 또 학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우리 크찬이긴 한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이 계속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명령을 해서 찾아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 안 했잖아요. 아마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이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도 안 믿고 이러니까. 그걸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그 피가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동굴에 거기에 속죄소에 피가, 예수님이 진짜 피가 흘러져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있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살아있는 피여서 그걸 가지고 DNA 검사를 했잖아요. 다 염색체 검사를 했죠. 근데 그게 남자 염색체는 없고 여자 염색체만 있는 거야. 그까지 찾아냈어.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한쪽 모성만 들어있는 이제 그러한 DNA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역사상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인 거죠. 여자 여선인 거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사실상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만 완전한 성전인 거죠.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이제 사라져서 헤롯 성전 때는 헤롯 성전이라는 의미는 진짜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그 옆에다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대리석으로 꾸며놔서 아주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 초라한 모습이 사라졌어.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만들어놨냐. 놀라워서 막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진작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없다. 거기서 뭐 제사장 노릇해봤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양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서 제사장인 줄 바울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딱 인용을 하잖아요. 22장 18절 말씀을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형편없이 이제 저물어져가는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자는 사울이라도 다윗이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왕이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자를 죽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패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호를 해줬어요. 그것은 보호해주지 않는 부이보셋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거 대제사장일지라도 그가 역할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게 직급이 있었잖아. 옛날 전에 있었던 24개로 만들었던 반열로 하는 그 요한 때 있었잖아요. 세대 요한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전에 좀 내려왔단 말 다윗 때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버리니까 12지파가 아니잖아요. 10지파가 사라지고 2지파를 가지고 24개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순번이 있는 거야. 지파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두 사람처럼 두 사람이 하죠. 큰 의미가 없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세웠다. 백성의 관리라고. 그 당시에는 직급이 있었어요. 그것도 돈으로 사고 주고 팔 수 있는 그 용도 됐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죠. 예전에도 이제 무슨 신부가 되는 것도 팔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데려다가 동전이 떨어지는 딸랑한 소리도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영혼이. 그래서 그 면죄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타락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대사님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당시는 그런 정도의 타락한 그런 것도 바울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세워졌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했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이 말이 좀 재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대개 바리새인의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교육이 많아요. 백성의 장로를 써져 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나는 복장이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복장이 다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사두개인자. 그러면 딱 보면 구분되죠. 바울의 눈을 하늘로 싹 봤을 때, 이 사람은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걸 던지면, 이 말을 던지면 여기는 싸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분명히 이제 말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에 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죽은 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저도 이제 영으로 살았을 영적인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세상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보였거든요. 세상은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정말로 찌꺼기처럼 보여요. 쓰레기처럼. 아니, 그런 눈이 생겼었어요, 한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나는 못 살지, 세상에. 왜냐면 너무 더러운 거야, 세상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사람하고 이제 혼자만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살게 된 거죠. 이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이제 길은 열어진 거지. 하나님 처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죽은 자의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과 바울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천부장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신문받고 있는 거다. 신문받는다는 것은 재판에 가기 위한 그 절차잖아요. 그죠? 절차잖아요. 재판에 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것밖에는 없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막 던진 거예요. 화두를 던진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이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자, 영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런 거 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죠? 죽어요. 그러면 영도 죽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영이 죽는다고 믿어요? 안 그러죠? 그렇게 안 믿죠? 그래 들은 적 없죠? 근데 우리 교수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이 사두개인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영도 죽는다 그러고 신학생들이 얼마나 싸우고 그 교수하고 영이 죽는다고? 성경 어디 써 있냐고 해요. 아주 싸웠던. 그러니까 뭘 믿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셋으로 분리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세 개로 되어 있다. 혼과 영과 육체. 그러니까 마음이죠. 혼은 이제 마음에 속한 것이고 정신에 속한 것이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 육체가 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몸이 따로 있고 육체가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혼, 영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들은 육체가 죽으면 영과 혼이 같이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류를 이룬다면 그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영혼이 죽으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옥이 없는 거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영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영체가 됐잖아요 사람이. 영을 갖게 됐잖아요 사람이. 가졌으면 영이 살아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영은 하나님부터 살게 되면은 여러분 산영이 돼요. 그래서 산자의 신앙이 찾아지고 하나님부터 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육체의 삶만 살고 있는 거죠. 육체의 삶만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 그 영이 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사는 사람과 똑같겠어요? 다르죠? 삶의 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죠. 요 길을 찾아야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영이 없는데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천사가 없잖아요.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왜 천사가 없어? 그냥 구약에도 나오고 그룹들이 나타나고 하물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에서 그룹들이 이렇게 천사잖아요. 그들이 이게 날개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림도 붙였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그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복개나 이런 거 찾아보셔서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럼 거기 지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그럼 천사가 존재하는 거거든 벌써 거기서부터. 근데 그걸 왜 갖다 붙여놔요? 하나님 그걸 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수놓아서? 그거 왜 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없는 것을 왜 그걸 만들어 놓겠어요? 무상이에요 그게. 심각하죠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천사가 존재하고 있고 영도 존재하고 있고 부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던지니까 거기서 딱 분리가 돼요. 나는 그걸 안 믿는데 바리새인은 다 믿어. 그래서 분리가 딱 일어나는 거야. 이 화두를 던지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논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신념이죠.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에 그들에서 크게
크게 떠들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서기관들이 율법사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 필사한 사람인데 원래는 서기관은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되잖아요. 율법사, 랍비 이렇게 이름까지 불러서 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떠들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정말 천사가 말했거나 하나님이 영이 말했으면 너희들이 바울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누구 편 든 거였어요? 바울 편을 든 거였죠. 그러면 자기 군중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군중 안에 바울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보니까 분명히 악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왜?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텐데 그걸 싹 빼버리니까 달라져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편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참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명예해서 내려가서 불 가운데서 그를 데리고 와라. 빼내서 영내 군대가 진앙하고 있는 곳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별로 할 말이 없어 이제. 그죠? 문제를 삼고 바울을 뭐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끌려가서 바울이 내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있으면 돼. 응? 예루살렘에 있으면 총독에게 받으면 돼. 나는 황제에게 받겠다 그러면 로마로 가야 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큰 사람이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나중에 선언을 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탈리아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선이 이게 다 그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주님 와서 서서 계셨다는 것은 영으로 지금 왔다는 건지, 이 표현 자체가 바울한테 영으로 와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데 주님이 곁에 서서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내려온 거야 지금. 천사들이 내려와서 옆에 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께서 내려왔다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섰어. 성경에는 이렇게 형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떻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보게 있겠어요? 볼 수 있게 계시겠어요, 옆에? 우리는 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모습은 전혀 없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시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냐? 왜 같이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느냐? 바울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사역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맞춰버리면 이제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한 일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자, 로마에 대한 꿈이 로마도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3차 전쟁을 보면서 그 금방 다 봤잖아요.
로마를 안 가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도와 똑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세계의 수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옛날에 이제 지금이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로마가 위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로마가 엄청난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 나라 자체가 로마잖아요. 나중에 큰 로마, 순성 로마까지 나오잖아요. 동서 로마로 나눠지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그 로마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에 접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텐데 세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문화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담대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보다 뭐 다른 어떤 색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거기에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곳을 가는 분들에게는 성경에서 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해야 되죠. 새로운 곳에 가잖아요. 지금 새로운 땅에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지면 안 되죠. 세상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담대함이.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중심이 세워져서 담대하게 로마에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믿음을 가졌겠죠. 그 은혜죠.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새로운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왜? 인류 역사상 죽고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자들에게 그들을 쫓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고 쫓는 자들을 그들에게 쫓겨서 또 도망치거나 반대 가면 안 되죠. 왜?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담대해야 되겠죠. 왜? 새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더 강력하게 일을 하실 겁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을 제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집회를 했을 때 전 기억이 좀 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져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들어가는 사람들 심령 안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계속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러니까 2박 3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전사님이 하루 더 했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난리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그건 사실이었던 건 너무 저는 놀랬죠. 제가 전했던 복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깨닫고 있는 말씀과는 너무 작은 차원이 있는데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 말씀을 딱 주시면 그 중에 들어갈 사람들은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땅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좋은 땅이면 지금 심겨져요.
내가 회개한 땅이면 내 10년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서 내 안에 심겨져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끗한 준비가 땅으로 좋은 땅으로 지금 회개해서 준비가 되어야 말씀의 뿌리가 그냥 떨어질 때 바로 은혜로 들어와서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가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을 하면 결실해서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건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받는지. 말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준비가 된 분이 필요한 거죠. 꼭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조금 사모함으로 되지 않아요. 그 사모함은 여러분의 전심을 담은 진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진심으로 믿으라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네 내려와 버려가지고 아이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당시 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그들이 좀 키워졌으면 좋은 일꾼 됐을 텐데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런 일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림마다 쓰임받은 사람,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지역적마다 구원받을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적마다 교회가 필요해요. 예배당이. 거기도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거기에 속한 거죠. 우리는 예전에는 예배당 자체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예배당 터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여러분 구원이 이제 여기서 점점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계속 말씀에서 계속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해력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이 커지면 여러분 성령을 담아주면 성령을 부어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에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잘한다는 말은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야. 다른 의미가 아니야. 구원에 이뤄가지고 진짜 문제가 생겨서 딱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이 막 흐르고 그래 강한 폭풍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건 구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는 거. 그러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신 구원을 다 받으러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실망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았던 삶이 그거였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약속 주신 것도 지금 걷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부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 내 하나님 아니야. 난 당신 버릴 거야. 확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 절대로 버리시. 은혜를 버리면 버린다. 은혜를 안 버리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 붙잡아 줄 거예요. 힘차게 일어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 회복은 교회 성장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지. 하나님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진리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심어줄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사는 삶이 질이 달라지거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높은 제 신앙으로, 그러니까 사도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희망이죠. 소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 주냐고. 그걸 봐야 그게 크죠. 이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것만 살짝 보고 다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넓혀놔야 그거 볼 수 있죠. 그걸 봐야지 그게 큽니다. 자,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